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추위가 좀 무선해졌죠. 이럴 때 또 건강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들도 어려움을 만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20억 정도를 이렇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미래 자립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저도 이제 책임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교회 정도 이렇게 신청한 교회들을 분류해서 좀 어려운 생활비를 보조하는 그 일을 오늘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각 구역에서 혹시 이번 추위 때문에 수도가 얼거나 혹은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 지금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없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겨져서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그러지 않는다 해도 요즘은 서로를 격려할 때예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굉장히 민감해요. 날카로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럴 때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고 손잡고 그러면 안 되나? 요새 하여튼 별걸 다 못하는 때가 됐으니까 마음으로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얼굴은 못 보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 서로 나누면서 각 구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하여튼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준비 땅 하면 그냥 모이고 예배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얼굴을 못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살핍니다. 어제 8절 말씀 살폈잖아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8절 말씀을 어제 살피면서 뭐라고 제목을 소개를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은 내 편에서 볼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에 관계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마저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의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인간이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것이라니까. 생명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요.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살피는데, 첫째 우리가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오직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여겨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줄로 생각을 하고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그 인간의 그 윤리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적 노력. 인간이 행하는 윤리적인 노력.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런 윤리적인 노력이 없이 살면 그런 사람은 뭐만 또 못하다 그래요. 요즘 개도 대우받아요. 함부로 그렇게 표현 쓰는 것 아니에요. 개만 또 못하다 그러면 개가 기분 나빠라 그래. 요즘은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또 내가 그냥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수련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한 것이다. 단지 이것이 이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선함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네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들이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를 내놓을 수 없어.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어때요? 선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은 무엇의 표현이야? 기쁨의 표현인 거야. 옛날에는 첫 월급 받으면은 빨간 내복 사줬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빨간 내복 잘 모릅니까? 빨간 내복 사줬어. 그러면은 세상에 이 부모들은 말이에요. 자식들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고 자기는 이제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 빼먹을까 말까 그것도 망설이는데 새끼들한테는 다 해주잖아. 그렇게 길렀는데 세상에 첫 월급 받았다고 빨간 내복 하나 사줘.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요? 돈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빨간 내복 입지도 않고 농 속에 넣어놨다가 누가 올 때마다 꺼내갖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첫 월급 받아가지고 나 내복 사줬다고.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모습이지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의 표현이잖아. 내가 좋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공로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뿐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여러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자랑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이러니 우리가 해야 할 태도, 우리 해야 할 태도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도는 자랑할 수 없다. 자랑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 내복 얘기 생각해요. 항상 빨간 내복 자랑할 수 없다. 자랑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6절에 1장 6절에 성경 앞에 조금 봐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찬송.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고 찬송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행함은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우리들이 여기서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행위와 행함의 차이. 그러면 행함은 뭐냔 말이에요. 행함.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행함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따라 삽시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행위로 구원받은 일은 한 개도 1%도 1%가 아니라 0.000000001%의 가능성도 없다.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행함의 문제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어떻게 한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거다고 산다, 저거다고 산다, 이 모양으로 산다, 저 모양으로 산다. 산다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수양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막 그렇게 어떤 덕을 쌓음으로, 공을 쌓음으로 이렇게 뭐가 될 줄 알지만 택도 없는 소리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 교리의 으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행함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구원하고 관계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문제, 행함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그 순종적인 그런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종적인 행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해주는 게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을 뭘로 보냐면 구원의 역사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봐요. 그게 구속사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잖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십계명은 왜 줬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라? 지키고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이 행함은 삶이죠. 산다 그랬으니까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은혜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알자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알자. 성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해요. 우리는 지킬 것 다 잘 지키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 전하기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보고, 지난번에 우리 교단 신문에 우리 교회 그 예수 사랑 릴레이 12번째 한 그 일이 신문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전화가 오고 그런 격려를 받았어요. 우리는 12년 동안 어떤 해보다도 가장 어렵지만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사랑 릴레이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깨닫고, 저는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제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에 1월 한 달 동안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추운 계절에 연로한 성도들과 또 병중에 있는 그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